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찾으실 줄 알죠? 윤영님님 찾으실 줄 알죠? 성경?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예. 한 주일 동안 묵상할 말씀이 영적 소밋과 직장 생활입니다. 다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직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직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 경제도 회복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안 나가면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저는 아파트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파트를 청소하시는 경비 아저씨나 아니면 구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늘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월급을 받으려고 일을 하시지만 그건 그분의 사정이고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요. 그분들이 쓰레기를 안 치면 누가 치웁니까?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적으로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꼭 필요한 일들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름받았거든요. 쓰레기를 하나 치워도 그분이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큰일 나지. 쓰레기 안 치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고맙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안 치워주면 어떡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월급 받고 저라고 막 갑질하고 그 어리석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직장 생활이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직장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직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어떻게 보면 같은 그림을 늘 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그림을 또 그리고 또 그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인간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원래 인간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2장 7절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원래 만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육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되 정복해라, 다스려라, 번성해라, 창대하라 약속하라.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우리를 만드신데 세상을 정복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돼지로 만들지 않고 개나 소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인간이 타락을 했죠. 이 인간이 타락했다니까. 타락한 인간. 이게 오늘의 현실이요. 불신자의 모든 현실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여기에 속합니다. 전부 다 마귀에 속합니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전부 다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이게 오늘날에 태어나는 인간은 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영적 존재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생기가 떠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육적 존재만 남은 거예요. 육체만 남은 존재예요. 우리가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미혹을 해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운명에 잡힌 자로, 운명에 잡힌 자로 만들었다니까. 태어나서부터 운명이요. 마귀에 잡혔어요. 꼼짝 못해요. 태어나면서 죄인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우리는요, 사망과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예요. 태어나면서 저주를 받았어요. 이 살면서 재앙이 끝이질 않아요. 문제, 사건, 사고 끝이질 않아요. 여러 가지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이런 문제가요, 끝이 없어요. 해결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이라고.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왜 천만 백성의 우두머리가 자살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라고 그래요. 마귀에 잡힌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요.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시장도 했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타락한 인간이요. 태어나부터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결국은 저주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대통령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문제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야기가 여기서 얘기해요.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점설, 모석, 여러 가지 흑암 문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어요. 여기서. 아무도 못 벗어나요. 천하 호걸도요, 미녀 영웅도요, 다 절세의 가인도요, 다 여기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못 벗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구원의 길. 누가 하셨냐?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좌의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거 뭐 너무 영어로 썼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 저주를 완전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믿습니까? 끝났어. 그리고 보좌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를요, 하늘 가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이제는 뭡니까? 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늘 강조하는 사도행전 1장 오직 예수,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세 가지가 우리가 할 일이요. 육체로 오셔서 모든 문제에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권세로 하늘 길을 열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있더니 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생겨. 자꾸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이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끝났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 끝났다. 여기는요, 괜찮다. 괜찮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여기는요, 내 앞길을 기다려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복음을 알면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가 와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끝났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괜찮다.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다려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믿음이 작어요. 이게 안 되면 반드시 일이 들어가요. 늘 두려워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해요. 24시 두려움, 24시 불안, 24시 염려. 문제가 커서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을 넘어갈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것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적용돼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에 돼요? 세 군데예요. 부부, 자녀, 여러분의 직장, 세 군데에 적용이 돼야 돼요. 예배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이 세 가지가 끝났다, 괜찮다, 기다리다가 부부 사이에. 이게 지난주 메시지. 왜 가정이 깨지냐? 처음에 만나면요, 환상적인 만남이고, 더 이상 아름다운 만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예요.
처음 볼 때 감동이 왔다. 한눈에 꽂혔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알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감춰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육신의 눈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실제는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이걸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다면요, 모든 걸 이쪽으로 다 옮겨놔야 돼요.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사건, 일, 문제마다 전부 이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이건 육의 세계요, 영의 세계요. 이건 땅의 일이고 이건 하늘의 일이요. 땅의 일은 생각하지도 마라.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감춰져 있으니 이제 하늘만 생각해라. 아멘.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골로새 3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절 다 같이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고 내 영적인 현주소예요. 이게요. 그 안에 있을 때 마귀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재앙은 따라가는 거예요. 저주는 백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부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버리도 시원치 않고 어떻게 뭐 생각하는 것도 그러고 뭐 하는 짓거리 보니까 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남편 믿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하다는 게 발견한 게 잘 본 거예요. 못 봤거든요, 그거. 근데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아, 이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건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 아, 이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가문의 영적 문제, 뭐 이런 게 심각해요. 천상백수, 태어나면서 백수, 죽을 때까지 백수. 가문의 영적 문제, 그러고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적 문제, 막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막 질병 문제 막 쳐들어와요. 불신자 상태 다 들어와요. 그대로 막 다 들어와요. 뭘 생각해야 돼요? 빨리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누가? 믿는 사람이 먼저. 불신 남편이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빨리 옮겨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생각만 옮기면 돼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생각이 문제예요. 아멘? 그러면 땅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생각이 문제라니까.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끝난다, 괜찮다, 기다리라 했는데 생각이 아직도 여기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마음이 아직도 이 속에 있어. 그러니까 지옥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남편을 보는데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왜요? 원래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줬거든요. 남편을 볼 때는요, 믿음직스럽고요, 많이 막 의지가 되고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보면요, 사랑하고 싶고요, 막 보호해주고 싶고요, 막 이렇게 그런 게 생기게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왜 원래 본성이 왜 원래. 그런데 감춰져 있을 때는 그게 보여. 감춰져 있을 때 이게 보여. 그대로 돼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빨리 이쪽으로 옮기라는 뜻이지 버리라는 뜻도 아니고 불평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가정은요, 다 깨지는 거예요. 서울대 누굽니까? 김경태 교수인가요? 그분이 한 말이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이혼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 책이 그리 돼 있다니까. 이혼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봐요. 어떻게 마귀자녀하고 죄인하고 저주받은 영혼이 어떻게 삽니까? 생각해봐요. 혼자도 못 사는데. 둘이 합쳤다고요? 그것도 또 비슷한 놈 또 둘 막 셋이 막 아들, 딸 나왔네. 똑같은 놈이 나왔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남편 만났지, 더한 남편 만났지, 7배로 넘은 자식도 막 또 나왔지. 생각해봐요. 지옥이요. 뭘 잊어버려서 간다고요? 그리스도. 아멘. 지난주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서 혹시 남편을 통해서 자꾸 내가 깎아지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로 온 거예요, 그 남편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인생 막대기요. 또 그 남편이 혹시 저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라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거기서 낳은 후대를 보면서 영적 문제 있으면 미리 꺾어버려야 돼요. 어릴 때 꺾어버려야 돼요. 가만 놔두니까 이게 장성해버리네. 그러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감당 안 되는 남편을 아내한테 넘겨줘 버리는데 아내는 감당이 안 되죠.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릴 때 부모가 꺾어줘야 되고 부모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고 밥만 먹이고 옷만 입혀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아내한테 줘버렸는데 아내가 능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믿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혼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인하는 거예요. 자식 껴안고 막 불 속에 들어가고 같이 자살하고 앉았고 뉴스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편도 그래요. 실수하는 이상한 아내를 만나보면요. 아, 내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줘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실천돼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못 먹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요.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믿습니까? 가정의 그리스도. 끝났다. 괜찮다. 기다려. 다 같이 해요. 끝났다. 괜찮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능력이에요. 절대 시간표예요. 믿습니까? 절대 시간표라. 시간표가 있어요. 절대 능력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그게 여자가 결혼할 때 그리스도를 안 가지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강을 가져갔다니까. 꼭 시집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강. 여자들 바깥 출입이 안 됐거든요.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강을 가져가야 돼요. 요강을 안 가져가면요. 시집살이 하루도 못해요. 지금은요. 요강 대신 그리스도 가지고 가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 속에 미래를 보게 되고요. 그래야 자녀들 속에 미래를 보는 거예요. 누구 중에 천사람이라도 정말 예수가 모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자녀는요.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사랑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자녀로서 사랑받는 그들이 직장을 나갈 때 직장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재능을 가지고 가지만 그리스도를 가지고. 믿습니까? 네, 지식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갈 때 이 세 가지를 가져가야죠.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138. 이것이 모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쉽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자, 서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재앙을 막으며 하는 일마다 빛의 경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직장에 보낼 때 이미 가정에서 체험되고 이미 경험된 걸 가지고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기만 해도 꺾여요. 가기만 해도 재앙은 막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만 그려도 빛의 경제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 믿음 가지고 가라. 믿습니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당연하죠. 돈을 벌어 가는데 거기 사업이 잘 돼야 돈을 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되게 만드는 게 사장입니까? 사장은 욕심은 계획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믿습니까?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 시대의 언약을 잡은 우리에게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나를 보낸 거예요. 그 직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 감을 꺾어라. 재앙 저주를 막아버리라.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어버리라. 예수 이름 가지고 가라. 그렇죠? 3장 17절 보세요. 3장 17절. 다 같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 뿐이에요. 재앙이 막 덮쳐버려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이 육신의 상전에 순종하라. 자, 모든 일이 이제 육신의 상전에 보여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배웠거든요. 훈련됐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라. 되게 그리 하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그리 해요. 다 눈가림만 해요. 쓱싹하고요. 다 자기 딴짓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뭘 하라고요? 주를 두려워하여. 그 직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직장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 직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사장 위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4장 1절 봐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 그럼요. 그 상전에게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인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셔요. 사장이 모를 뿐이요. 근데 나는 알고 가거든요. 이 사업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인은 모르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확신 가지고 가고, 그렇죠? 그분이 누군데? 내 아버지 아닙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마땅히 공경할 줄 알아요. 마땅히 공경할 줄 알아요. 세상이 평등한 건 아니에요. 상하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상하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상하 조직이에요. 여기에 적응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요, 오래 못 살아. 진급도 안 돼요. 월급도 못 받아. 보너스도 못 받아요. 쫓겨나 버려요. 왜? 보통 6개월마다 1년마다 시장 바꾸는 사람, 거기 실패해서 그래요. 영적 문제지만 영적 문제가 뭔데요? 상하 조직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거든요. 늘 기도하는 거 알거든요. 늘 말씀 묵상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행동하는 건 불신자만 또 못해다. 끈끈이 시비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누가 욕을 먹어요? 그리스도가. 왜 원망불평합니까? 복음이 안 됐거든요. 이게 안 됐으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지가 불안하거든. 사장은 괜찮은데. 이런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를 그 상전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또 다행히 사장이나 상전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근데 교회에서는 형제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나가면 달라요. 빨리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예. 육적 위치를 찾아야 돼요.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랍니다. 아멘. 더 잘해야 돼요. 왜?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선교 기업이고 전도 기업이고 렘넌트 인턴십 기업이거든요. 믿습니까? 이게 거기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중요한 절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요셉같이. 자, 두 번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 다 같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월급을 누가 준다고요?
월급을 사장이 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기업에 원래 보이지 않는 주인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부터 나온 거니까. 골로새 1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앞에 있어요. 다 같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실은요. 사장이 어쩌다가 감투를 쓰긴 썼는데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참.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가야죠. 기업 월급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승진을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3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주께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습니다. 누가 본다고요? 사장은 안 봐도 하나님은 봐요.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사장 뜻대로 안 돼요. 모든 건 대통령 뜻대로 안 돼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 왜 대통령이 그렇게 뜻대로 안 됩니까? 생각해봐요. 김정은이 말 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사건건 안 되네.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요. 사람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의 행하는 자는요. 불의의 봉을 와요. 반드시 와요.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큰 3번. 까다로운 상전과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더 큰 계획이 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봐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예, 대적하고 또 다른 데 가봐야 문제는 뭐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 가도 누구든지 섬길 수 있고 누구든지 복받는 사람 만들고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누구 꼭 의지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고 좋은 직장을 만나야 내가 행복하다? 이건 가짜죠. 그건 세상 방법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만나고 좋은 상사를 만나고 좋은 월급을 많이 주는 데를 만나고 좋은 시대를 만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예요. 이상한 놈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때를 만나고 어떤 이상한 상황에 막 당장 죽을 상황에 만나도 그걸 전부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답니다. 슬픔을 참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다. 아멘? 어떤 일이도 끝난 거다. 아무리 해도 끝난 것이고 그건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는 온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참습니까? 무슨 우리가 뭐 성인군자입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죠. 약속이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게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 좀 뭐 꼭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좀 어폐가 되고 좀 뭐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울시장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뭐 비서를 했는데 참 그분도 참 억울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도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직장 얻을 수 없고 그렇다고 상관의 지시를 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 됐을까?
이건 상황이 달라요. 폭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에다가 내놨다가 이게 그냥 완전히 개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참 안타깝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막 줏대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상황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죠. 자기 억울하려고 사람 앞에 내놨는데 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다 죄인들이. 다 저주받아서 그래요.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웬만하면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피하라 그러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세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 정말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는 피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피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에게 당했어요? 행편없는 천부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빌라도,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했어요? 1번입니다. 동글뱅이 1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게 제가 너희를 위하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라고 써놨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더 큰 계획이. 만일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엄청난 위협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이라는 놈 때문에 내 왕국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직위를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저놈을 죽이면 끝나겠다고 생각했잖아요. 나중에 막 이스라엘 나라 못 살고 쫓겨나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 해가지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 번에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왕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끝난 문제요. 괜찮아요.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 개요. 말씀, 믿음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만일에 다윗이 만일에 사울 왕을 조금 더 해하거나 욕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적이 나타나요. 그렇죠? 예. 그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다 사울 왕이 죽어도 베냐민 파요. 그러면 거기는 적이 없어요? 그들은 뭐 칼 가진 자 없어요? 다윗 왕이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흠이 맨천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렇겠죠. 누가 다윗은 이런 인간이야 라고 뒷담화 다 얘기하겠죠.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깨끗하게 왕이 된 거예요. 왜요?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괜찮거든요. 끝났거든요.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글뱅이 두 번 다 같이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부탁했더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을 끝나고 성령이면 끝나야 돼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동정받을 필요도 없고요. 사람 숫자에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마귀가 숫자 많다고 그래서 움직여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마귀가 떨어요. 어림도 없어요. 믿습니까? 주만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까다로운 고난을 주인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요. 항상 더 큰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276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276명이 다 죽는다면 바울은 살아요. 근데 바울은 뭐가 있어요? 이걸 가졌어요. 끝났다, 괜찮다, 기다리면 된다. 믿습니까? 이걸 가지니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어젯밤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겠고 276명 당신의 생명을 내 손에 다 붙여줬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그때부터 밥을 먹었다니까. 그때부터 밥을 먹었다는 말은 평안하다는 얘기고 살 소망이 있으니까 밥을 먹어요. 죽을 사람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만, 가정에서 한 사람만 정신 차려도, 내 자녀 앞에서 부모가 정신만 차려도, 직장에서 누구 한 사람이 정신만 차려도 그 직장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나의 CVDIP를 기억하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꿈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꿈이 있냐. 세상적인 우리 학교 다닐 때 꿈은요 다 육신적인 몇 살이면 내가 뭐 돈 좀 많이 벌고 회사 차려서 사장 되고 뭐 그건 나도 다 해봤어. 개꿈이요 그건. 예.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 세계복음화, 그렇죠? 예, 언약 백성.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꿈이 있냐 이거 옆에 기둥이 써 있잖아요. 예, 저는 그 꿈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민족 40만, 1천만. 그 중에 내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그 부분의 일부를. 그래서 뭐만 해야 돼요? 제자. 이제 뭐 이거죠? 다락방이 다락방. 계속 말씀 운동이. 전도 다락방, 기도 다락방, 말씀 다락방.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그게 내 꿈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는 뭡니까? 600명. 600명의 열린 제자가 어떻게 세울 거냐. 목적은 뭡니까? 237 나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내 꿈은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600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고 237 나라 세우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준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쏟아부어줘요 하나님이. 그 꿈이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CVDIP 다 같이 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과 구원. 그렇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야 절대 속에. V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미션 나를 부르셨다. 지금 여러분입니다. D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 내게 주신 꿈 작은 것에서 작은 것 시작해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구체화되는 나의 꿈 만남과 사건이 있어요. 반드시. 그게 시스템 25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다음 메시지는 영적 서밋과 전도 생활이에요. 다음 주 메시지가 그리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리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대 목표 속에 성취되는 나의 평생 작품. 세계복음화할 영원한 작품.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생각해서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내 꿈은 이겁니다라고 누구의 옆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감싸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또 세우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고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최고의 경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